이렇게 다시 모함하고 시기해서 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죽이려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부흥 사람들을 이렇게 교란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쇠뇌시켜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떡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야 이거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 떡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지금 떡이 이게 떡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떡 없어가지고 떡에만 관심 있어요. 떡에만. 사실 우리 오늘 이들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사실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슨 걱정입니까? 먹고 사는 걱정하잖아요. 먹고 사는 걱정.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먹고 사는 걱정. 오늘날도 우리 항상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어떠냐, 이제 또 청년 실업 문제가 어떠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뭐 다.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 지금 뭐 그렇대잖아요. 지금 지방에는 자꾸 인구 소멸이 돼가지고 이제 출산을 안 하니까 집이 점점 비어진 집이 많다는 거예요. 지방에 내는 빈집이 그렇게 많대요. 한번 가보시든지. 가서 그냥 빈집이 많은데 가서 노숙자들은 좋겠어. 근데 그 노숙자들은 가지도 않아. 빈집이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집값이 점점점 헐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좀 고덕지구도 그렇고 여기 평택도 지금 발전되는데도 집값이 점점 하락되니까 사람들이 고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경제 부분이 실업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왜? 우리가 생존 문제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이 주님께서 그들이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 그들도 표적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오로지 관심을 거기에만 묻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 관심도 안 쓰시나 봐. 대책이 없네,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으면 뭐 하늘 양식만 구하라고 하니까는 좀 현실은 그런데 우리가 물론 초창기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어디로 초청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께서 36절에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괜히 이런 말씀을 하시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은 항상 빈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문제가 항상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인류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한 50년 전만 해도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지도 많았어요. 실업자는 고사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북한에도 기아가 많잖아요. 굶주린 사람들이 지금도
현재도 지금 인구 그 지구에서 지금 20%가 30%가 좀 기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기아 상태. 굶주림 가운데 있어요. 정말 굶주림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셔서 내게 오면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리고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아니 돈을 주겠다든지 내가 뭐 힘이 돼서 해결해 주겠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왜 이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인데 어떻게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떡이. 그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생의 문제, 빈곤 문제, 굶주림 문제, 정말 그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이게 잘 먹고 살지 못했어요. 그때는 다 그저 뭐 항상 뭐 점심 때는 맨날 그냥 수제비 끓여 먹고 그러고 군대 갔을 때 보니까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카레를 이렇게 싫어해요. 카레. 왜냐하면 여기 같이 우리 같이 뭐 양파 넣고 뭐 그냥 뭐 이제 양념을 잘하면 맛있죠. 근데 군대 카레는 그렇게 카레 냄새만 나. 카레 섞긴 섞었어. 근데 그리고 달랑 단무지 하나 주는데 단무지인데 무는 무야. 근데 고춧가루가 몇 개 묻었어. 진짜 맛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급식에 잘 나온다는데 저 때만 해도 특별한 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기름기 있는 거 보기 힘들어. 그런 때가 좀 있었어요. 뭐 잘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가? 인생의 문제. 우리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이 해결하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창세기 3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왜 생명의 떡을 취해야 되느냐? 생명의 떡을 취해야 되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류에 이렇게 질병과 고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 나무를 볼 때 사단의 그 음성을 쫓았을 때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만 해도 그것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선악과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사단과 교류하면서 뱀의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마귀가 현혹할 때 우리 눈을 갑자기 밝혀주는 눈이 와 하고서는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 뭐냐면 탐스러워 보인다. 탐스럽까지 해요. 처음에는 그냥 별로 관심 없었는데 우리가 미혹을 당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야 하고서 욕심을 탁 불러일으킨다고. 그러면 거기서 탐심이 들어가지고 이야 아간이 갑자기 그 큰 아주 아름다운 외투한벌하고 보석을 보니까 욕심이 탁 들어오니까 이야 하고서는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명령하셨는데 갖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다 그걸 도둑질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성을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수치가 오고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과 우리 확 다쳐버려요. 이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좋았다는 관계가 말이죠. 숨었어요. 즉각적으로 숨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찾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지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찾아주셨는데도 내가 어디냐한테 찾았는데 내가 어디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수치가 확 들어가요. 수치가. 그러니까 인류가 살면서 수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치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근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인생은요 뭐가 잘 안 되고 꼬이면은 자꾸
모든 것을 비방을 다른 사람에게,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응? 저 인간 때문에 이러고서 인생이 말이죠 안 풀리게 돼 있는 것이 자기 잘못을 자기가 몰라. 꼭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 뱀이 남편이 그래, 아내가 그랬어. 아담도 그러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때부터 이게 저주가 뭐냐? 저주가 거기서부터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은 그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뱀에게, 모든 것을 뱀에게 두니까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니게 만들어. 근데 인류는 무슨 죄가 왔어요? 여자는 여자들에게 고통이 오고, 임신이 고통이 오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흙으로, 뱀에게 항상. 저는 사실요, 우리 인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대단한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뱀에게 숨을 당하는, 먹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말 이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고요. 근데 뱀에게 숨을 당하면서 뱀 흙이 되게 좋은 데가 되면서 먹고 사는데 처절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가시원kon키가 생겨. 가시원kon키. 땅이 말을 안 들어줘요. 세상이 따라주진 않아요. 물론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 준 것 같은데 한꺼번에 삼켜버려요. 그거 파산시켜버려. 한꺼번에. 세상에 주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그거 다 파산시킬 수 있다니까. 주님이 그것을 해결시키러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다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지만이 이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이 가계의 저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처절하게 끊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왜 이런 질병과 이런 어려움, 빈곤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했느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부상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너무 힘들어.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돌아서야, 여기서 항상 부족하다, 없다는 거기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데도, 이런 것도 얼마나 잘 살아. 그런데도 항상 없다는 거야. 항상 그 가난의 심리가 떠나지 않아. 이놈들도 우리 얼마나 잘 살아요, 진짜. 그런데도 왜 항상 이 근심 걱정, 우리에게 살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빈곤 문제, 실업 문제, 경제 문제 관여하시는 게 관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관여하신다. 관여하셔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똑같이 우리 경제 문제를 때로는 문제가 올 때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은 오늘 뭐로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또 한번 내가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5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사실 연관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살아있는 떡이, 살아있는 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살아있는 떡이란, 살아있는 떡.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냥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림의 떡.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끝나고 방과 후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제 빵집에 가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전시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근데 만두가 있더라고. 만두하고 찔빵이 있는데 뭐라 연기가 나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돈을 넣고 그게 뭐라 그래? 그림의 떡. 그림의 떡. 아니 먹고 싶. 아니 그것이 내 입에 정말 먹고 싶은데 이게 못 먹어. 응? 그전에 며칠 전에 공원에 나가서 이제 잠깐 이제 전도하는데 한 80세 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는데 머리는 시끗한데 얼굴은 굉장히 젊어 보여요. 얼굴이 팽팽해. 그래서 이제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80세가 됐다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젊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 젊어 보이면 뭐냐? 빛 좋은 개살 그래. 빛 좋은 개살. 왜냐? 겉에만 좋아졌지 속에는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응? 겉에는 좋아. 근데 속이 안 아픈 데가 없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모든 게 다 부실해져가지고 그건 식은땀을 쩔쩔쩔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빛 좋은 개살. 여러분, 뭐 그냥 좋은 뭐예요? 좋은 뭐예요? 우리 속이 살아있어요. 속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적을 베푸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마실 물이 없네. 3일길을 가도 마시지 못했어요. 얼마나 뜨거운데 얼마나 허덕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화가 나고 막 도대체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더군다나 이제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가서 마시니까 쓴물이야, 쓴물. 쓴물이야.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현실에 앞에서 부딪히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죽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뭘 가르치시려 하시냐? 모세가 거기서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라.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쓴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쓴물을 당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이 그 물이 던져 들어갔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고요.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쓴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최고의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그리고 또 내게 와서 목마른 자는 먹고 마시라. 이사야서 55장 그리고 줄인 자도 내게 와서 마시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가 은을 달아주고 금을 주느냐.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포도주와 젖어 살아. 포도주와 젖어 살아. 너희가 내게 들으면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젖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포도주라는 건 그냥 우리가 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런 술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음료고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포도주를 많이 포도가 많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근데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포도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내게 들으면 기름진 것을 내가 배불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정말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도 또 우리가 별로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나서도 아유 괜히 먹었네. 이게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먹긴 먹는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좋은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내게 와서 들으면 최고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왜 좋은 집에 갑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영양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도 뭡니까? 갑자기 햄버거. 근데 미국인이 돈 없는 사람한테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 맛있죠.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으면은 이게 보니까 이제 자꾸 배만 나오고.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거는 우리가 채소와 좋은 것을 섭취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이것을 사람들이 살아있는 떡을 먹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처음에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셨을 때 막 오병이어를 만드셨을 때는 좋아했는데 갑자기 내게 와서 먹으라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이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다른 종교하고 그냥 부가세 조금 더 나는 종교. 그래서 그냥 듣고 배우는 종교. 그래서 내가 좀 착하게 살면 좋죠.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 과정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무리 들어도 교리적으로 듣고 훈계로 듣고 그저 내게 그냥 알아듣는 가르침으로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평생 믿어도 변함이 없어요. 알긴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뭔가를 찾는 것 같고 기도한 것 같은데 그분을 몰라. 그분의 생명이 떡이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과연 그분이 정말 그분이 왜 내게 저주에서 나를 풀어주셨는가? 왜 그 생명이 떡이 되어주셔야 되고 그분이 왜 가시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비로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왜 생명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처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은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시면서 그분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마치 많은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멸수를 받았어요. 외모로 볼 게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정말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 엄마한테 제일 잘생겼다는 얘기를 제일 잘 많이 들었어요. 자기 자식 가지고 다 잘생겼다 하시는. 그 누구한테만 가면 우리 아들 참 잘생겼어. 내가 굉장히 듣기가 거북했어.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못생긴 거 가지고 굉장히 부담 느껴. 못생겼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러면 자기네 그 트라우마가 돼. 심지어 막 이게 짐승 별명까지 돼. 야, 너 뭐 돼지같이 생겼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막 이게 심한 말을 하잖아요. 어릴 때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정말 외모가 볼품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타고났을 때 잘난 인생이 있고 배경이 집안 좋고 배경 좋고 정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집안이 많아. 인생이 그렇게 가시방망기 같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분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질병, 장애, 얼마나 장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타고날 때부터 우리 인생의 아픔을 다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 지셨느냐? 그거 담당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몰라서 그렇지 장애인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저쪽에 한 목사님은 그 아들이 그 약간 장애가 있어가지고 내변 장애가 있어가지고 덩치가 이만하게 큰데 근데 목회를 못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험악한지 아버지보다 그냥 어깨 하나는 더 커가지고 누가 오면은 이래가 골리라같이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부시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참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그런 집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집안일을 모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것은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쪽에 경상에 어떤 어르신은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다시 절에 가기로 했대요. 절에 가기로.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이제 장로님 부부였나 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친척이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외술 모라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만 그것이 무슨 관계가 되냐면 어떤 돈 문제가 결론된 것 같았어요. 돈 문제. 그래가지고 실망을 한 거예요. 자세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이상하게 그분은 굉장히 그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하고 따지는 분이신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무슨 유치원을 하는데 어떤 원장님을 이렇게 쫓아냈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인가 이제 유치원에 다녔는데 그걸 원장님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쫓아냈으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막 또 무슨 부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가 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아들도 유치원에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처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제 용서하고 회복하는데 그것이 제게 불능된 거예요. 여러분들 노숙자들이 왜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멀쩡한 분들이 젊은 분들이 그 길거리에서 그냥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한가닥 하셨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업도 했었고요. 공장도 운영하고 또 좋은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살까? 얼마든지 다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자기 자신들이 실패했어요. 물론 실패했는데 재기불능이라고 완전히 그냥 내려놨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뭐가 들어갔을까? 인생 한번 실패했는데 사람이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 40장에서도 너희가 어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같이 다시 올라가리라 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안 될 수도 있다가 다시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실패했어도 이제 소용없다는 그게 철저하게 그 실패의식, 그 패배의식이 철저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영양실조를 해가지고 왜 맨날 하루 세끼 그냥 술로만 때웠는데 술로 죄송하죠. 밥이 술이에요. 술.
아침에 일어나도 술, 점심 때도 모이면 술. 그러니까 이거 다 빠져가지고 여기 이빨 하나 이게 딱 하나가 나왔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서. 근데 그분이 과거에는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일을 큰 저기 건축을 하는 사람이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실패 의식이 그 실패했다는 것이 다시 그 사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지 못하면은 이게 다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장 큰 상처는 자존심 같아요. 자존심. 자존심을 건드려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게 다 자존심이 높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거 정말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의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정말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우리가 과거에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깊은 자리로 오셨거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밥으로 오셨어요. 우리. 양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인생은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 힘으로 뭐가 될 줄 알아요. 다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인생은 내 노력으로 세워지질 않아요. 때로는 너무나 좌절하고 심연 깊은 곳에 내가 깊은 좌절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다시 오시니까 그 깊은 심연의 내 속에 주님 오시니까 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실수했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그것을 다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 그것을 다시 치유해 주신다. 이거 치유해 주신다. 우리 영혼과 저 육체도 치유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치유받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는 이제는 그 십자가로 하는 것은 다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내 힘으로 살라 그래. 육신으로 살라 그래. 종교의 힘, 인간의 힘으로 살라 그래. 육신으로 살지 말아요. 영으로 살라. 하나님이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삶이 되라 이거예요. 삶이.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 되어야지 영으로 산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실현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너희가 죽었고 이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이 안에 있는 육신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만물에 방해되는 것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떡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 다시 살리시네. 예수님도 악한 마귀 와서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이제 큰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40일 굶으셨는데 이거 먹으면 이거 먹어 여자갈 때마다 마귀가 꼭 시험하더라고. 물러가라. 물론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부분도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버린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살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